복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좌우 옆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도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인사로만 예수님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만족하신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잖아요.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보면은 늘 불행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런 것들만 늘 기억에 남고요. 또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들을 보더라도 좋은 것도 분명히 있는데 좋은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보여서 인생은 너무 힘들어, 인생은 너무 어려워 그렇게 우리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철학자들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철학자 가운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죽음만이 고통을 벗는 최선책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드냐면 죽어야만 이 고통을 벗는 최선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인생을 얘기하죠. 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태어남은 비극의 탄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태어났다고 하는 자체가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들의 말을 듣다 보면 살 가치가 없고 사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고해다 그러거든요. 살맛이 뚝 떨어지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비록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죄값으로 우리에게 있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거다. 우리의 인생은 값진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귀하다는 거지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또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바다와 하늘과 그리고 공중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그 권한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제 숨게 되었을 때 그 이후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을 대적하기 시작을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하다못해 이 땅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인해서 사람이 그 땅을 경작할 때 수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늘의 것, 공중의 것,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즐거우며 행복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수고가 되고 땀이 되고 노력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살이는 어려운 거예요. 고해예요. 차라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해답은 죽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당초 창조하실 때 행복하고 즐거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담아두셨지만 한 번 더 오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겁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도 천국 갈 일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너무 작게,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가 끊어지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받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구원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인도하심을 받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는 무슨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죄의 종의 멍에,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의 멍에, 질병의 멍에, 저주의 멍에, 가난의 멍에, 낭패와 실망의 멍에, 급기야는 죽음의 멍에, 지옥의 멍에, 이 멍에들을 메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들이 그래 죽는 게 정답이야. 근데 죽는 거라고 해서 그것이 끝납니까? 죽더라도 우리는 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처음 상태, 행복한 존재, 즐거운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벗어내게 하시고 저주의 멍에를 내려놓게 하시고 병과 그리고 모든 가난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 번 말씀 들어봤지요?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는데 정말 기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에 즐거우십니까?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기에 좋은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자유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려면 누구의 다스리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은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죽어서 가는 것에만 초점을 두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재산도 뺏어가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뺏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말이에요. 그뿐이에요. 세상 종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힘드냐? 육신이 힘드냐? 고통이 있고 고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없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죽어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을 때는 고통을 받고 힘들고 어려웠어도 죽어서는 그래야 좋은 데 가지. 그러니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좋은 일 많이 해라, 착한 일 많이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 종교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수고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꼭 죽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셔야죠. 그리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주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린 것이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어떤 소유, 많은 것을 가져야 그곳에 누려지는 행복도 아니고 외모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쾌락이나 좋은 옷이나 좋은 차나 이런 것들로 외적인 것들을 가득히 채운다고 해서 내가 마음의 기쁨을 누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육신적인 것, 외적인 것들을 채우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본성이 타락해서 육신적인 삶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시니까, 그리고 살아가시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젊음, 건강, 외모,
권력, 인기, 쾌락, 물질, 이 모든 것들 겉만 화려하지 속빈 강정이고 내 인생 죽을 때 이것들 다 놓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 부인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어느 누구라도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이것이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행복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설사 먹지 못하는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치지 못하는 병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평강하고 아무리 괴로운 상황이 내 주변에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부자라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서 천국을 누리고요. 풍성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천국을 누리는 것.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문제의 해결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자유롭고 형통하고 내 마음에 평안하고 만족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수영 혹시 하실 줄 아시나요? 저는 수영을 전혀 못했어요. 소위 말하는 맥주병이에요. 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게 됐어요. 수영을 처음 배울 때 물에 뜨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수영장 그 바닥을 이렇게 잡고 발을 이렇게 띄워서 그리고는 막 물량물을 치게 해요. 그리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하고 고개를 들면서 팍 하고 팍 숨 쉬는 것도 연습시키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수영을 가르치는 강사가 뭐라 그러냐면 힘을 빼세요. 힘을 빼야지 물에 뜰 수 있습니다. 물에 나를 맡기래요. 근데 나를 맡겼다가는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수영을 이제 그 물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 물에 내 몸을 맡기게 되고 물에 뜨고 물장구를 치고 팔을 움직였더니 내 몸이 앞으로 전진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원한다면 그 물에 내 몸을 다 맡겨야 그 물을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맡겨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방법. 성령이 이끄시면요 그것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성령에게 나를 맡겨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늘 체험하면요 그걸 보고 영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탁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보혜사로 주셨어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 성령을 보내셨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평안함을 주시기도 하고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헌신하게도 하고 봉사하게도 하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를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왜 경외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는 걸까요? 성령께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말입니다. 몇 개만 제가 추리는데 특별히 잠언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추려볼게요. 그게 어떤 내용들인지.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대요. 잠언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자녀들이 잘 돼요.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주세요. 잠언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은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나 역경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세상을 사는 동안 세상살이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족하게 만족하게 지내고요 재앙을 만나지 않아요.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니까요.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재물이 오고 영광이 오고 생명이 있어요. 잠언 3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칭찬을 받아요. 어떠세요? 우리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인생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몸부림치면서 고민하잖아요. 잠을 못 자가면서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니까요. 천국 백성으로 나를 인쳐주셨어요.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고 계세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를 떠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분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왜냐하면 귀신은 나에게 강압적으로 내 인격을 말살시키고 내 생명을 위협하지만 성령은 그러시지 않거든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 지정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터치하세요.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는 더 강권적으로 더 나에게 충만하신 말씀으로 더 뜨겁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성령을 소멸하셔서는 안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을 우리가 표현할 때 기름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은 나에게 이제 감화, 감동, 역사하실 때의 그 표현의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소멸한다고 하는 말은 불 같은 성령일 경우에 불이 이렇게 막 타오를 때 찬물을 갖다 확 껴얹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 꺼진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소멸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말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무시하면 나중에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아요.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것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것에 민감하시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은사들을 다 각자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셨잖아요. 은사가 다 서로 다르거든요. 그 은사를 통해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도들을 세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들을 나눠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내가 소멸해, 자꾸 안 해요, 귀찮아해요. 그러면요, 나중에 그 은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라고 하는 얘기는 순종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력서를 써보셨나요? 어디 이렇게 취직하시기 위해서 이력서를 써보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력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소개서야. 써보셨어요? 자기소개서. 거기에 뭘 쓰십니까? 저는 예전에 회사에 취직할 때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저희 고향은 어디고 우리 아버지 직업은 뭐고 형제들은 몇 명이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막 이런 거를 그냥 엄청 많이 썼어요. 그리고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렇게 막 엄청 막 2페이지, 3페이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형제들의 이야기라든지 부모님 얘기는 많이 있는데 내 얘기는 없어. 요즘 자기소개서 쓸 때 보면요, 그런 자기소개서를 쓰면 다 빠꾸먹는데요. 대기업 같은데 자기소개서 쓰는데 제가 썼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농부셨고 우리 형제는 몇 명이었고 나는 어디까지 공부했고 뭐 이런 식으로 썼다가는 다 탈락이야. 그럼 진짜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무슨 일을 이루고 싶으냐? 내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써야 그게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이나 제 기도나 똑같아요. 제가 어느 날 제 기도를 이렇게 노트에다 써봤어요. 그리고 봤더니
대부분이 다 육신적인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나라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통일이 되게 해주시고 정치가 잘 풀리게 해주시고 이념적인 분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래가면서 이제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런 기도. 교회를 위해서 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제가 그냥 끝까지 주님 달려갈 때까지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고 정신 잃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냥 베풀면서 사는 삶을 살도록 넉넉하게 해주시고 이래가면서 제 기도의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거의 99%가 육신적인 것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신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기도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도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어요. 성경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기도를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를 세우시도록 성령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나다운 모습,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은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성령께 집중해야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나다운 삶, 나다운 모습, 성령께서 그 모습을 위해서 나를 기도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자존감이 막 높은 사람은 행복의 척도가 높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내가 모르는 것도 많아요. 갖지 못한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내가 잘난 것만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하지도 않아. 부족한 것도 많아요. 연약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 자신을 정말 존귀하게 나 스스로를 여길 때 그게 이제 자존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존감도요, 육신적인 것들만 보게 돼요. 그래, 우리 집은 가난했지. 내 배경은 돈이 없어. 그렇지만 나는 인격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못생겼지만, 건강하진 않지만,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내가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그 조건들을 보면 외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 회복하는 것을 보면 다 육신적인 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고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성령께서요, 나를 도우시는 방법은요,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아니고 나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난할지도 모르고 건강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내가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고 배우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것은 육신적인 것으로 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걸 포함해서 인격적인 것들로 세워주세요. 그렇게 되면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도 자존감을 가졌는데도 세상을 사는 자신감이 넘치는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존중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줘요. 보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요,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세워주시는 자존감은요, 나만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나를 존중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해주는 그런 풍성하고 넉넉한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면 내가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요. 이거 자존감 잘못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이기적인 것은 뭐예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거지만 성령께서 세워주시는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게 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존중하게 해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성령에 민감하셔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현장이 천국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늘 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확신시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 그럼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31절을 계속해서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러거든요. 성령이 왜 근심을 하신다고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것. 그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사야는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진노를 당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사야 6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출애굽을 시키실 때 주님께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같이 계시면서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내는 것처럼 주님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그렇게 표현을. 물이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불평과 원망과 떠듬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건데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과 양심의 가책과는 조금 다릅니다. 양심의 가책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불편하지는 않아요.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불편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불편해. 기도하지 않아도 불편해요. 경건하지 못해도 불편해요.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도 불편해요.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근심하고 계시는 것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기회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자꾸 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성령께 집중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 거기에 집중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틈을 보였더니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에게 분냄과 떠듬과 비방과 불평과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당하고 말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분하게 여겼어요. 화가 났어요. 그때 마귀가 그 마음에 틈타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좋은 제자로 3년 동안 있었어요.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재정까지 맡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거부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독립운동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서운했어요.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독립운동가였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마귀가 틈타서 그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어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20에 팔아버리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킬 수 있는 분노와 다툼과 떠둠과 비방과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부어 주거든요.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좋은 거 나쁜 걸 모르니까 자기가 일단 행동을 저지르고 봐. 그때 주인이 야단치면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야단 맞으면 똑같은 짓을 안 해요. 그리고 주인이 아유 잘했다 쓰다듬어 주면 아 이건 좋은 건가 보다, 주인이 좋아하는가 보다, 그때서 배워가지고 주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죠.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딱 보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야 세상에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다 경험해 봐야 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나쁜 거를 왜 뭐 하려고 경험해 봅니까? 믿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나쁜 것들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도 면하고 낭패도 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은 천국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고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야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천국 생활을 유지하면서 내 인생을 꽃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도 영원히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복한 생활, 행복한 인생살이는요,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오직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민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을 근심하게도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웃으실 수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